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붙은 게시글을 보시면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 수포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수행 잘하면 그것이 포교입니다. 그리고 또 포교 열심히 하다 보면 포교가 곧 수행이 됩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편지글입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70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시집 와서 부처님 법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의 눈총과 눈치를 피해서 늘 부처님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들 때도 부처님께 기도하였고, 남편이 주벽과 폭력으로 애먹일 때도 저를 찾아 부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머리카락은 반쯤 희고 얼굴은 많이 상하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계셔서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내왔고 지금 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셋 있는데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어서 다들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둘과 사위도 제가 이토록 좋아하는 불교를 같이 믿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 형제들도 넷이나 있는데 제가 포교를 해서 같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친구, 친척들을 많이 포교하여 불자로서 보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제 남편에 관해서입니다. 남편들은 절에 가자 하면 절 1주문까지 차를 태워주기는 해도 본인은 절마당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남편 포교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 법문을 듣고 간간히 카톡으로 남편과 공유를 하는데 얼마 전부터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법문이 남편에게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처님 당시에도 남편 포교하기가 힘들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제 남편이 불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좀 긴 편지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좋은 질문입니다. 주위에 보면 보살님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남편은 포교를 못해서 미안해하는 경우를 봅니다. 1년에 불교대학 입학철에 수십 명씩 기본으로 포교하는 보살님도 자기 남편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수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 남편 포교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그 스님은 절에 열심히 나오는데 보살님을 또 포교 못해서 고민하는 수도 많습니다. 역지사지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가 여성 불자들이 70 내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얘기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던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단인자니, 말이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단인자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재래의 신을 믿었는데 단인자니가 우연찮게 부처님을 뵙고 혼자 불교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인자니는 불교에 귀의한 뒤부터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해 합장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며 가장 공경할 만한 분이며 가장 완전하게 깨달은 분에게 귀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단인자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쳤구나, 부처에게 미쳤구나 하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요즘도 절에 열심히 다니는 자기 아내들을 보고 비불자 남편들이 절에 미쳤다, 스님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지요. 비슷합니다. 단인자니의 남편이 그럴 때마다 단인자니는 남편에게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뵙고 부처님께 직접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남편의 언성이 정말 많이 높았습니다. 단인자니 부인은 남편들을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과 토론해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암탉처럼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이렇게 아내가 아주 다부지게 대들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부인의 얘기를 듣고 툭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나서 정말 홧김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죽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아시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죽이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아시오? 예,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부처님을 죽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을 없애면 편안히 살 수 있노라. 성냄을 죽이면 마음이 지극히 편안해진다오.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요 성냄은 모든 성근을 해친다오. 그 성냄을 죽이시오. 그러면 모든 성인들이 칭찬할 것이요. 만일 당신이 그 성냄을 없앨 수 있다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어지리라. 예, 이 말씀 끝에 부처님은 보시의 공덕과 번뇌를 소멸하는 법을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거사는 금방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애며 세존이신 부처님과 같은 분을 만나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오늘부터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오. 이렇게 해서 거사는 부인 단인자니처럼 독실한 불자가 되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바함 바사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집에 있는 여성 신도들은 남편을 포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또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정신과 사상이 같으면 같이 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이 여자보다 불교를 덜 믿을까요? 그것은 인연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불교를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불교를 막연하게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불교와 인연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쉬운 불교책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 법문을 많이 듣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불교 대학에 입학시켜서 경전 공부를 좀 하게 해야 합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엘리트 불자 여러분, 배우자 포교 아주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꼭 포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공덕도 되고 가정이 아주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